살고 살리는 인생.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서인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이미 우리는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 있었던 솔로몬의 범죄로 오늘 이스라엘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고 나누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에는 불명한데,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루어진 일로 볼 때 그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일면적으로 소개해 주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미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분열에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은 그 백성들의 분노를 더 격식했고, 그 결과 잘못된 정책은 그 나라가 그때에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선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럼 그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먼저 그동안 이 솔로몬 왕 때에 당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든 고역이나 또 자기 스스로들이 메고 책임져야 했던 멍에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현실적인 착각이 오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은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데 만약에 왕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내용들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지거나 그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그 민족의 왕들이 세워지고 이어져 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말을 안 들으면 여로보암이라는 자신들의 책략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다. 이것들은 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사흘 뒤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고 그 솔로몬이 자신과 함께 하던 아버지 때의 아버지에 함께 돕고 협력했던 원로들을 만납니다. 그 원로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는가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지만 오늘 이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어릴 적부터 자랐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내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솔로몬 때로부터 이렇게 힘든 고역이라는 것과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돼요.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어요. 준비되어진 것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궁전을 또 짓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건축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일들 속에 노역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과도한 세금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육체적으로도 고독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서 힘든 고역이나 멍에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이 그렇게 불만이거나 불편하진 않았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힘들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후궁들이 참 첩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지으려고 하니 인력도 더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첩들과 후궁들이 모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까지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니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세금을 좀 낮춰달라는 이야기고, 이제는 엉뚱한 일에 우리를 동원하여서 노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던 차에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어지고 그 터지는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술렁술렁 분열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졌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요,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진 것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한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셨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 벽돌을 만들어도 이전보다 2배로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만들려고 그러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의 안정된 삶이고 익숙해진 삶들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는 마음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들이 되어질 때 그때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강팍함은 외적인 요인이요, 출애굽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역사였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봐요.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서벤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정리해 놨습니다만, 그러나 이 서벤트 리더십의 그 위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리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겨 하나님 앞에서 언약되어진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섬기기에 오셨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동안 실질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마지막 날 밤에는 불러 세워서 오늘 그들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처럼 행하라 하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들을 성경 속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결국은 르호보암도 사는 일이었고 백성들도 살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 조언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초장의 저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앞으로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차하면 저들이 힘들게 하고 어리게 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아예 왕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가 되겠죠. 결국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섬기는 왕이 아니라 폭군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느껴졌을 때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떠나게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굉장히 많은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보다도 젊은 이들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 젊은이라는 것은 연소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젊은이라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지 못하는 이 개념 안에서의 젊은이들입니다. 자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염성적 존재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과 그 사람 행동과 그 사람 생각처럼 닮아가고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리 했으나 결국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결국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경우는 설교가 참 은혜롭고 또 감사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늘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심장을 찌르듯이 불편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말에는 아멘을 하면서도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찔리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 앞에는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셔서 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오늘 주의 음성 앞에 나의 삶의 인생과 모든 전부가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예, 알겠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 속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당 의자에서만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멘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통하여 날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 아멘함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누군가도 살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